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장의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잘못을 용서하시오. 같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저의 딸과 아들이 어릴 적부터 보고 있으면 부모로서 아이의 울음소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갓난아기일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울 때는 보통 배가 고프거나 또 기저귀가 빵빵하게 차가지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된다는 신호이고요. 또 눈을 감고 응애 하면서 울 때는 보통 잠이 온다는 겁니다. 꼭 안아서 토닥토닥 해주면 금방 잠이 들고 맙니다. 또 발버둥 치면서 막 울 때는 밥 먹고 배가 아프다거나 어디 몸이 안 좋을 때 발버둥 치면서 울기도 합니다. 또 정말 아플 때는 울지도 않고 그냥 잠만 계속 잘 때도 있죠. 사실 그 울음에 대한 파악은 요즘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파서 또 마음이 상해서 눈물을 훌쩍훌쩍 하면서 우는 모습을 볼 때도 있고요. 또 나 좀 바라봐달라, 아니면 그냥 좀 떼를 쓰기 위해서 소리만 지르고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아들, 딸을 가까이 가서 보면 눈물은 한 방울도 안 나죠. 살짝 눈을 뜨면서 아빠가 옆에 왔나 지켜보기도 합니다. 보통 그럴 때는 달래주지 않죠. 그렇게 버릇이 나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달래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 모든 부모님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식이 간절히 원해서 우는 건지 우는 척해서 우는 건지 모든 부모님들은 다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전화해서 눈물을 흘릴 때 부모님은 딱 단번에 그 울음소리를 듣고 알아채시죠. 이게 심각한 거다?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다, 알아채십니다. 저 또한 빅토리아에서 대학원 공부를 할 때 제가 혼자 대부분 많이 운 적이 있는데 하루는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몇 개월을 준비했던 이 페이퍼가 교수님께서 다시 써라라고 하시니까 눈물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울었는데 어머니께서 그 사태의 심각성을 바로 딱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위로를 받고 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진정으로 간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간구하는 척하는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첫마디 하나님 아버지, 이 말 한마디로도 하나님은 금방 알아채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가짜 기도와 진짜 기도를 기가 막히게 구분하신다는 거죠.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설교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산상수훈 설교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유대인의 구제에 대한 이야기와 기도 그리고 금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다시금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거는 참이 아니다, 바꿔야 된다,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꾸준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여러분 신년 축제라는 것을 가진다고 합니다. 신년 축제는 10일간 계속되는데 마지막 날은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자신의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1년 동안 앞으로 잘 살게 해달라고 유대인들은 모여서 그 축제 기간 동안 자신의 재물을 내기도 해서 구제의 일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자신의 소망이나 걱정들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신년 축제 마지막 날, 열흘째 되는 날은 누구나 빠짐없이 모두가 같이 금식을 하게 되죠.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 이 세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인 거죠. 그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가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제가 늘 얘기하듯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읽어야겠네 해서 읽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내가 기도를 좀 오늘 저녁에는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든 일이나 내가 마음이 아픈 게 있거나 아니면 기쁜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오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40일의 금식 기도가 끝나고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죠. 그 이후에 기도로 받은 그 힘을 가지고 3년 동안의 공생의 활동을 펼치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승리의 역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실 그렇게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셨겠죠. 내가 이르노니 라면서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라 라고 딱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라고 했던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6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여러분 예전부터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얼마나 조금 더 철저하게 할까 늘 고민을 했던 거죠. 그 고민을 하면서 이 기도를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세트를 만든 거죠. 조금 기독교적인 용어로 쓰면 기도를 의식화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딱딱 구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를 다 만들어 놨던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도는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라는 것은 소위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기도문으로 기도화해서 꾸준히 계속 기도로 반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데, 신명기 6장 4절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문을 여러분 세트화하고 규격화 해가지고 의식화한 다음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기도는 내가 원해서 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걸 했는지 아십니까? 슬플 때 하는 기도, 기쁠 때 하는 기도,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밥 다 먹고 하는 기도, 그리고 뭐 자기 전에 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을, 기도문을 다 만들어 놓고 계속 달달달달 외웠다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도 정해놨습니다.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아침 9시, 점심 12시,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낮 3시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 문화가 예수님 당시에 온 세상에 만연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시간이 딱 되면 자기가 외우고 있는 기도문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끝나면 아 끝났다 하면서 자기 생활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12시나 3시가 딱 되어서 길가에서 길을 지나가다가 다 같이 모이진 않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보통 한 1, 2분 정도 쉐마가 끝나면 일어서는데 자기는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길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 했어요. 야, 역시 바리새인들이야. 역시 서기관들이야. 역시 하나님께 정말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더 길게 했던 거죠. 오죽하면 오후 3시나 12시나 아침 9시쯤이 되면, 기도할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일부러 쓱 갑니다. 쓱 가서 서성서성 거리다가 기도하는 시간 종소리나 탁 울리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거죠. 신실하게 기도하는 척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원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들이 했던 기도는 하나님께 했던 기도일까요? 아니죠.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했던 기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영광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가지고 올게요. 내가 하는 선행을 누군가가 알게 되면 그 사람한테 인정받음으로써 나는 상을 이미 받은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상을 이미 받으면 하나님께는 그 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짓을 했던 게 그대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과연 그게 우리한테 효과적일까요? 그들에게 이득이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이득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자식과 아버지의 대화예요. 신랑과 신부의 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기도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6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런 적 있죠. 의미 없이, 머릿속에 생각 없이 계속 되풀이하면서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얘기하면서 하는 그러한 기도는 우리의 잔소리밖에 되지 않는 거죠. 유명한 존 스토트라는 작가가 이렇게 그의 책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습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아무 생각 없이 묵주알을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단어를 암송하거나 공허한 문구들을 사용하여 마음은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종교 용어들만 늘어놓는 등의 정신이 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입으로만 하는 모든 기도를 금하신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우리 잘 못 알아듣겠는 친구들도 있겠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묵주알을 굴린다는 것은 우리 성당이나 이런 데 가면 팔찌 같은데 알맹이가 이렇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묵주라고 하는데, 보통 그것을 하나하나 돌리면서 기도를 한다고 해요. 하나하나 돌리면서 기도문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묵주알을 돌리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하는 그 대화가 아니라 그냥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마음은 이미 딴 데 가 있는데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중얼중얼 하는 것도 누군가 나를 봐주기 위한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딱 얘기해 주셨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해야 합니다. 알려주신 대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 기도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그 배움을 느끼나요? 느끼고 주기도문을 하나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법을 여러분 평생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8가지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8가지를 2가지 부류로 나눴어요.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가지는 나에 대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50대 50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 50을 해야 되고요, 나에 대한 기도 50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도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기도하자 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99.9%를 나를 위한 기도를 하죠. 그냥 처음에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기도로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셨죠. 50대 50으로 해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알아보길 바라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중 첫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이 교회와 내 가정과 온 민족과 이 세계에 높여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고요. 2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합니다.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세계,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멋대로 할게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계로 가야 하는 겁니다. 3번째 기도는 이렇게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좀 어려운 말이죠. 누가 이 뜻을 이룰까요? 땅에서 내가 이루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의 섭리대로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우리 삶 속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는 게 뭘까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거죠. 일치되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네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죠. 하나님 위대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권능과 아름다움을 묵상하기도 하지만 내 입으로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입으로 말하세요.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게 실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살면서 기도할 날이 얼마나 많아요. 그 기도할 때 네 가지를 기억합시다.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내 자신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한 기도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Our daily bread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 다시 말하면 오늘의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오늘날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나한테 하나님 적당한 경제적 자유와 적당한 학벌과 적당한 이런 걸 나한테 허락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의 양식을 나한테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누구한테요? 나한테요? 아니죠. 우리에게 주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둘러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먹을 걸 주세요. 오늘 내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오늘치보다 더 주셨다면 내가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도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문구가 나오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라고 합니다. 인간들은 죄성에 가득합니다. 조금만 틈만 보여도 나쁜 짓을 하고 싶어요. 못된 짓을 하고 싶고요. 조금만 다투게 되거나 원수처럼 보이면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상처받아서 평생에 내 이름만 들으면 바들바들 떨게 만들까 고민합니다. 그렇게 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모든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기도하라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구절이 이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 죄도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많이 만나죠. 이 원수에 대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전에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많은 원수를 만납니다. 그들을 위해서 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함을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세 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넘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시험에 들기 때문이죠. 술 안 먹고 싶은데 술 먹고, 그리고 뭐 안 하고 싶은데 하고, 혼전순결을 지키고 싶은데 넘어지고,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이 시험을 피할 길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악한 자에게서부터, 즉 마귀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해 달라라는 겁니다. 추상적이죠. 잘 못 알아듣겠죠. 어떻게 구원해 달라고요? 성령님이 도와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해달라라고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으로 모두가 기도를 할 거잖아요. 대표 기도도 있고 자기 전에 기도도 있고, 모든 기도가 있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네 가지로 다 안 해도 돼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나에 대한 기도 딱 반반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내가 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에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 주기도문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나의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은 본체 많지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말아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지 말아라. 저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기 때문이다.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도를 나의 진정한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중보 기도도 하죠. 그리고 우리 각자가 다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주기도문을 하는지, 나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나기도문을 하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대화하며 주님을 영광 높여 드리는, 그리고 영광 높이면서 항상 기도하며 기도를 생활화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원수를 돌아보는 그러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또 셋째 주가 돌아와서 약간 예배 형식이 다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저희가 월드비전을 통해서 후원을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지난달에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가말리엘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컴패션을 지원을 하고 있는 친구죠. 그 친구도 받고 우리가 모이는 헌금으로 우리는 월드비전에 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너무 이쁜 여자 친구예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세요. 자, 이름은 크리스티나 제네시스입니다. 크리스티나죠. 생년월일은 2016년에 태어났어요. 1월에 태어났고 지금 만 7세입니다. 과테말라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내는 정말 작은 크다면 큰 그러한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성장을 위해서 쓰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인형이랑 노는 거래요. 얼마나 예뻐요. 나만 예뻐요? 인형이랑 논대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합니다. 페인팅이라고 합니다. 혹시 다음 사진, 네, 여기도 네, 친구가 왼쪽에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사진 보면, 네, 이건 동영상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Hola, me llamo Génesis y me gusta jugar. 얼마나 예뻐요. 네? 이 친구가, 제가 이 영상을 계속 봤는데 하면서 살짝 중간에 눈치를 봅니다. 왼쪽에를 살짝 봐요. 근데 찍는 사람이 계속 하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블럭을 쌌습니다. 얼마나 착해요. 저만 착해요? 너무 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찍는 사람이 지루할까봐 살짝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것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런 친구를 크리스티나 제네시스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헌금 모아서 우리가 이 친구를 후원할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 헌금 위원들 오늘 앞에 나와 주시고요. 오늘 또 감사하게 우리에게 또 귀한 간사님 한 분께서 특송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이 오늘 특송은 여러분들 이 간사님의 자작곡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네, 또 헌금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간사님 앞으로 우리 박수로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부를 특송은 저 개인적인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이 떠지지 않는 거야. 내 심장이 뛰지 않고 만약에 멈춘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5년 동안 아주 지독하고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주저앉고 싶고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또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이 나고 무능한 내 자신이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아침에 눈 뜨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냥 영원히 잠들고 싶었어요. 그 고통은 겪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쉽게 사람들이 우울증은 그냥 단순히 마음의 병, 감기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절대 치부할 수 없어요. 내가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할 때, 내가 죽고 싶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속삭였어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짐을 대신 지었는데 너 그거 모르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만족 못하겠니?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때 세상을 살아내는 힘이 생깁니다. 죽고 싶었던 마음이 사라지고 사소한 것들에 대해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제 삶 속에서 어떻게 증거하시는지, 우리가 겪는 삶의 고통의 무게를 어떻게 치유하시는지를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과분한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어서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시편 151편 Lord have your way. When I wake, oh, when I wake, you are there behind my first breath. When the day breaks, when I move, oh, when you move, there's no mountain, no valley, no hill I can climb when you move. In the dark of the night, please lend me the light to get through. All the joy and the pain in this life that comes from you. It's all I am is all for you, Lord. All I've been is far from your love. Here in the dark, lost in the pain, Jesus, you save us all over again. All we are is all for you, Lord. All we've been is far from your love. Lord, have your way. Lord, have your way in me. Lord, have your way. Lord, have your way in me.
there behind my first breath when the day breaks. When we move, whoa, when you move, there is no mountain, no valley, no hill we can climb when you move. In the dark of the night split, lend me the light to get through. All the joy and the pain in this life that comes from you. I am all for you, Lord. All I've been is far from your love. Here in the dark, lost in the pain. Jesus, you save us all over again. All we are is all for you, Lord. And all we've been is far from your love. Lord, have your way. Lord, have your way in me. Lord, have your way. Lord, have your way in me.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세상 어디 곳에나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그 산을 옮기셔서 하나님께 무궁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크리스티나 제네시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어린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쓰시기 귀한 정말 날카로운 도구로 주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알고 주님 회복되고 구속되는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크리스티나 제네시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있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앞자리부터 자리 계속 채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1부, 2부 9시, 11시에 있고요. 수요 예배 토요일 새벽 기도에 계속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주일 예배 후 친교실에서 청년부 친교가 있습니다. 이제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내려가셔서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예배 전에 금요 예배 전 중보 기도 모임이 6시 30분부터 20분간 잠옷실에서 계속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청년부에서 이제 오늘 같이 매월 셋째 주에 드리는 헌금은 월드비전과 컴패션에 보내게 됩니다. 이 트랜스퍼 인포메이션 저희 인스타그램이랑 청년부 웹사이트에 있으니까 오늘 하셨던 것 같이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헌금 시간 이제 8월 달에는 건너뛰고 9월 15일입니다. 특송을 원하시는 분은 전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새가족반 아직 졸업 안 하신 분들은 끝나고 이제 예배 후 제 왼쪽에 있는 피아노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부 교사 계속 모집한다고 하네요. 청소년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거나 교사로 섬기고 싶으신 분은 전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수지 전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월에도 저희가 비록 그 셋째 주에 헌금은 없지만 예배는 계속 됩니다. 기존의 예배 형식에서 조금 다르게 할 거지만 계속 매주 금요일 7시에 본당에서 모일 거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저번 주에도 광고를 했는데 디아스포라 여름 캠핑이 이제 다음 주 금요 예배 끝나고 늦은 밤
바로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 날 토요일 늦은 밤까지 전사님과 간사님들이 이제 캠프 사이트에 이제 있을 예정이니까 가능하신 청년들이나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와서 함께 여름 캠핑 즐기시기 바랍니다. 준비물은 즐거운 마음, 이제 비워진 배,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 조금 간이 화장실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건이 좀 불편해도 이제 와서 같이 여름 캠핑 즐기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그리고 또 캠핑 오셔서 이제 주무시고 가신다 그러면은 침낭이나 텐트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참석 인원 확인을 위해서 구글 폼을 저희가 이제 목장 통해서 이제 보내드릴 건데 그거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캘거리 교역자 협의회 주간 교민 집회가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번 주 주일 저녁까지 3일 동안 캘거리 제일 장로교회에서 하는데, 이제 오늘은 못 가신 분들은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찬스가 있으니까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지금 맡고 계신 목사님이 오셔서 강사로 설교해 주신다고 하니까 주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라고 하네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저희 미디어 팀 팀장님 옥승 형제님이 영상 촬영과 편집의 기초 세미나를 내일 아침 오전 10시에 드림센터에서 한다고 하네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